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제자의 길을 걷다, 제가 아마 마지막 시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다 방학 동안 오늘까지 6번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좀 제자의 길을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같으신가요? 네. 처음에 한 분만 대답하셔서 굉장히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곤란해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쓰였을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딱 와닿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읍시다 하면 제가요? 제자를요? 왜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제자라는 것이 나랑 관련이 있는가를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특별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해서 5개의 권에 256회나 등장하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학생이나 또 견습 직공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계시면 그 밑에서 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전수받는, 그래서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그 배움에 맞추고 있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제 형식으로 이제 배우다 보니까 모든 것을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헬라 문화의 특징은 제자가 여러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가 이게 찾아가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이제 배우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정반대예요.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제자가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미 늦었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세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제자의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 선생님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미 나를 찾아오셨을 때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성경에 있는 제자들만 과연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두 다 제자로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모든 믿는 자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다 6번째 시간을 지금 듣고 계신데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제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다. 아직도 지금 얼굴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나는 제자입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한 번 더. 나는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한 번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나는 제자입니다 할 때보다 제자로 보내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 파송을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자, 가자. 갔나요? 안 갔죠. 가려면 이 자리에서 떠나야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만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두고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어부들, 우리 제자들은 그물, 자기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언가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본회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일정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뜻한다. 부름을 따라 나서는 첫 걸음은 따르는 자를 예전의 생활로부터 단절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전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말만 제자라고 하고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 오랫동안 에베소 성도들하고 정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베소에 있기 전부터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개척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환난과 고난도 겪어봤습니다. 바울이라고 떠나고 싶을까요? 이렇게 자꾸 떠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좀 익숙해지고 좀 이 사람들도 이제 알겠고 하는데 또 떠나야 됩니다. 말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언가 떠나야 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로는 따른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나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또 괴로워 고통이에요. 따르고 싶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또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고 있는, 그래서 더 힘겨워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햄릿형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햄릿형.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갈등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삶은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바라지만 하나님을 또 깊이 알기 바라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주일 빼고 더 나오는 건 난 그건 싫다. 또 뭐 훈련까지는 조금 이런 신앙들이 뭔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햄릿형 그리스도인, 나는 햄릿형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 물론 햄릿형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 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너무 많죠.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뭐가 더 먼저 있어야 되죠? 가족과 작별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아버지 장례를 좀 치러야 되겠습니다. 자꾸 조건이 붙는, 좋아요, 예수님 제가 너무 좋아하죠. 따르겠습니다. 근데가 붙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면서 길을 안 떠납니다. 예수님 따라 안 나가요. 자꾸 계산을 해보고 이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거는 그거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잘못된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내 사업을 좀 안정시킨 후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는 좀 잘 성공할 수 있게 잘 키워놓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여행을 좀 다녀야겠어요. 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버킷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 좀 해놓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아직 노후 자금이 제가 다 안 모였는데 그거까지 좀 벌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좋은데 못 하는 순간 이미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는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많으면,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시면 이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건지 예수님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얘를 계속 따라가고 있네? 이렇게 되면 계속 기다려 주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장례 좀 치르고요, 가족과 작별을 좀 먼저 하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쟤는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그랬, 상관없다, 나를 따르라. 자꾸 말을 더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를,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만 좀 노력해 주시면 되는데, 2주 동안 내가 시간별로 내가 뭘 했는지를 한번 쫙 기록해 보세요. 2주 동안.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이건 누구 안 보여줘도 되니까 솔직하게 내 시간 사용을 쫙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썼고, 뭐 했지, 핸드폰 봤지, 뭐 넷플릭스 뭐 봤지, 자꾸 보는 것만 얘기하네요. 성경도 봤지, 이렇게. 또 그러면 2주 정도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기록이. 그럼 2주가 지났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꼭 하는 게 있어요. 2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이건 한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밥은 무조건 먹는다.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는 뭐 잠은 무슨 일을 또 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기뻐하시는 건가요? 제 지금 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 여러분 기쁜 소식인데 마지막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는 온 세상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언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맞다, 이런 책도 있어요. 당신이 옳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거예요. 욜로, 파이어, 딩크 뭐 이런 무슨 족들 있잖아요. 무슨 족. 종족 이름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한 번 사는 인생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것들. 빨리 재산을 모아서 남은 인생을 즐겨보자 뭐 이런 것들. 아이 키우는 거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아이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것. 나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정신, 가치관이 배어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천동설 아시죠? 천동설. 다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천동설. 뭐냐면 지구가 그대로 있고 하늘이 돈다는 거예요. 하늘이. 천동설. 하늘이 돈다. 원래는 어떻죠? 그렇죠. 지구가 돌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게 원래죠. 근데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 이런 천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남동설이에요. 남동설. 나는 중심에 있고 남이 돈다. 나를 중심으로. 남동설입니다. 요즘은 남동설의 시대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에는 너무나 충실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보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에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좋아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기쁘지가 않다. 다른 사람의 흠이 잘 보여서 어떤 사람 흠을 다른 사람들과 꼭 나누어야 한다. 내 말에 공감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적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내 의견을 들으면 좋은데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무시. 내 의견을 반드시 들어줘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생각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기 사랑은 이미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내가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나 중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에게 찬양이 맞는지, 나에게 이 말씀이 맞는지, 나에게 이 배한비 목사가 나랑 잘 맞는지, 나에게 이 교회 분위기가 나랑 잘 맞는지, 이 교회 사람들이 나랑 잘 맞는지, 예배 공간이 추운지 더운지 시끄러운지 너무 조용한지, 내 사람 옆에 너무 붙어 앉는지 아니면 너무 떨어져 앉아서 너무 외로운지, 강단의 목사님이 너무 크게 얘기하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나에게 맞는지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교회. 여러분, 자기 사랑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절대 손해는 안 보는 그리스도인 어떠신가요? 제가 어느 날 공항로를 운전하면서, 제 차가 레이입니다. 경차 레이 딱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주행을 하고 있는데 들리길래 이제 백미러로 이렇게 뒤 차가 있나 한번 보았습니다. 봤는데 바짝 붙어가지고 굉장히 제 차 뒤를 너무 가까이 붙어서 계속 크록션을 누르더니 답답한지 이렇게 해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레이라고 해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천천히 달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달리는데 그 차가 좀 빨리 달리. 근데 옆으로 이렇게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칫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딱 봤는데 뒤에 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오묘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람대로 되기는 했어요. 제가 행복하니까 바람대로 되긴 했는데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택하시면서 내가 택했는데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어떻게 하냐?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에 관련된 이 나열된 이 덕목들은 관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덕목들인 것이죠.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시각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틀을 깰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남는 얘기처럼 했지만 사실 저에게 다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나부터 생각하게 돼요. 집에서 이렇게 돌발적인 사고가 나잖아요. 탁. 그러면 진짜 제가 좀 멋이 없었던 게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둘 사이에 뭐가 떨어졌어요. 우와! 이러면서 혼자 도망가는 저의 모습을 뒤늦게 깨닫고 진짜 너무 좀 멋이 없다.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아내 생각이 안 나고 일단 몸이 본능적으로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성을 찾고 아내를 괜찮냐고 했으나 이미 늦었죠. 혼자 피했으니까.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힘든 것 같습니다. 나를 벗어난다라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거창해 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막 바울처럼 막 이렇게 너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너무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작은 것에서 좀 그런 변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편리함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 봤으면 좋겠다. 편리함. 편한 게 굉장히 많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편리 이꼴 진리가 되었어요. 편리 이꼴 진리. 그래서 편리해지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봐. 모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려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그냥 편리하면 통과.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편리한 시설, 편리한 예배.
나를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편하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려면 편리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편안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차량위원회 담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차량을 맡게 되었는데 주차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올 초에 부민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부 정도 되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와도 될 데가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한꺼번에 많은 차들이 오니까 항상 그 주변이 막히니까 이웃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그것 자체로 싫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이제 막 광고도 하고 이제 걸어오실 수 있으면 좀 걸어오시고 저기 외부 주차장 되도록 좀 오래 주차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처음 아셨죠? 기계식 주차장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기계 주차장에 좀 넣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셔틀도 있어요. 오션시티에는 9번을 돕니다. 주일날. 그것도 좀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막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적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안내를 서는데 어떤 그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시면서 아유 걸어오셨나 봐요. 많이 덥죠?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그 광고하기 전에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번인가 이렇게 제가 안내할 때 한 번씩 보면 계속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즘 엄청 덥잖아요. 지금도 걸어오세요. 비가 많이 올 때 있었습니다. 막 이만큼 젖어요. 이만큼 젖습니다. 무릎 위로 막 젖습니다. 근데 막 걸어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차 타고 오면은 아주 예배를 깔끔하게, 상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더러운 모습으로 할 수 없으니 깔끔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이 셔틀에서 이렇게 내리시는 걸 봤는데 제가 그 권사님도 차 타고 오는 거를 봤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셔틀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분들은 왜 불편한데 그렇게 하실까? 뭐 제가 아마 그분들도 본인을 얘기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깔끔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깔끔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가 불편하기로 결단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정장 입고 출근해야 되는데 주일날 비 오는데 젖으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불편해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분들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제자라면 가져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 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불편하려고 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나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힘있게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채찍질에 이미 상할 대로 상한 몸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연약함 그대로 순종으로 따르셨던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생명을 바치라는 그런 헌신과 희생 이전에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을 좀 떠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뒤를 따라가기를 애쓰며 걷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편하려는 마음, 내 생각과 판단을 과신하는 마음을 떠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떠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낮에내처럼 밤엔 달처럼, 참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전할 때 제 마음에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